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고 성서 연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그래서 친히 임자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2장, 통합찬송가 34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웅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한자리로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큰 자라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세상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잘 전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창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많은 청년교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오니 더 이상 시기와 분쟁이 아닌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가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채 독감의 위험까지도 우리는 견디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린아이들까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여전히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시간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난번에 재차 공격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전면전이었지만 이번에는 싸움 도두는 자를 앞세워서 대표자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길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골리앗에서는 블레셋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가 3m에 이르는 어릴 때부터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오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데도 그 기세에 눌러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그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에 맞서 싸울 용사가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용사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기대했을 때는 적어도 그래도 골리앗에 맞설 만한 그런 키와 또한 그런 기백과 또한 그런 어떤 모습을 외모를 가졌을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을 통해서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울왕 앞에 불려간 다윗,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좀 우리가 순화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어린 소년으로서 왕을 격려하더라도 이런 말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은 이러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의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그러나 그가 사울왕 앞에 갔을 때 40일 동안 조롱을 당해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한 상황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울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이 사울왕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지위도 또한 나이 면에서 또한 신체적인 면에서 당연히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황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회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나이와 또한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가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골리앗과 맞설 사람으로 나선 사람이 그래도 장대한 어른일 줄 알았는데, 장대한 용사일 줄 알았는데 뭐예요? 어린 소년이 나옴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처음 본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말씀 PPT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40일 동안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데 그래도 누군가 나서겠다고 했을 때 이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을 보게 될 때 사울도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싸움에 나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할 때 어린 소년과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전쟁의 용사인 골리앗과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체격적인 면에서 또한 전쟁의 경험 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린 소년이기에 싸움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사울 왕은 어린 소년 다윗이 나온 것을 보면서 저 3m나 되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전혀 사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저에게 맡겨진 양떼를 제가 지키는데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와 곰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들을 물어가게 될 때 내가 그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양을 빼앗아 옵니다. 또한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를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와 같이 사자와 곰도 제가 무찌르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될 때 저자는
내가 사자와 곰을 무찌르는 것과 같이 짐승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걱정했던 사울왕이 그 앞에 나와서 그냥 골리앗과 맞선다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사울왕도 이 소년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냥 장난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문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떼를 지키고 또한 사자와 곰을 죽였다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자 또한 사울왕도 그를 전장터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을 또한 기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울왕도 이제 왕이 입었던 군복을, 갑옷을 그에게 선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안고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주는데 그 내용도 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왕이 그래도 이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나가는 다윗에게 왕의 권위를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래서 왕의 군복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것이죠. 왕이 바로 다윗에게 자기의 권위를 대신 하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도 2m 정도 되는 사람 머리 하나만큼 큰 키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평균 키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날로 우리가 환산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170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2m 가까운 키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면 2m 되는 사울의 갑옷을 어린 소년에게 입혀주었어요. 과연 맞을까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준 갑옷을, 투구와 갑옷을 입고 칼을 차보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그런 호의, 권위를 입혀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까? 자기가 양들을 치게 될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가지고, 또한 물매와 시냇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명분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며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골리앗과 맞서려면 왕의 권위를 입고 가는 것이 낫겠지만, 그러나 왕의 군복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왕의 권위를 입고 나가는 것이 그래도 뭔가 꼴은 갖출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 옷에 맞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그가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골리앗, 근데 저 앞에서, 저 멀리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한 사람이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골리앗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나서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멀리서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어린 소년이 갑옷도 있지 않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고 이 골리앗이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43절과 44절 다윗을 본 골리앗의 태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다윗을 보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모습으로 본 거죠. 어린 소년, 또한 그냥 손에 칼도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고 뭘 가지고 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어린 소년이 너무도 우스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자, 그 업신여겼던 그 교만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점이 무엇인지 몰랐고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서는지 그는 외모로만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저주하였지만 그 교만이 골리앗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린 소년이면 최소한 너는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가 아니다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그러면 너를 잡아서 바로 들의 모든 짐승들과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를 저주하면서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보며 저주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저주했었지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당연히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빌려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는 골리앗이 이길 것이지만 골리앗과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를 있을 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그는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코로멜 장군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완벽하게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 뭐냐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 돌을 끼우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리앗은 이미 60kg에 해당하는 투구와 갑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휘두르는 창도 7kg에 해당되는 무거운 창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달려가면서 던진 물매가 바로 그 투구도 가리지 못하는 이마의 정수리에 꽂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수에 맞고 그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물론 이것은 다윗의 실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돌 물매 가운데 그 돌 위에 얹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지만 다윗에게는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골리앗 앞에 가서 그를 밟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다가 그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번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라 대표자, 싸움 도두는 자로 하여금 1대1로 싸워서 그 전세 모든 서로의 기세를 대항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장수가 넘어지게 됐을 때 블레셋 군대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 그 용사의 죽음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전쟁만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52절 나와 있는 것처럼 가드와 에그론까지 그들이 흩어지며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그러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자기의 맡겨진 책임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다윗, 그도 이 전쟁에서 그가 승리한다고 하는 골리앗을 맞선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한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받았던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획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두 차례 걸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선다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직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재단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정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게 될 때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놀랍게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소식을 아버지 그들이 듣고 누리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속회되었던 기장총회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11월 달 다시 속회 일정이 잡혔는데요. 우리 11월 달 계속되는 우리 기장총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요양 환우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신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주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는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